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쥐 2마리가 큰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한 마리는 생각하기를 물이라면 헤엄쳐 나가지만 우유이기 때문에 못 나간다 하고 살기를 포기하고 있다가 결국 우유통에 빠져 죽었습니다. 또 한 마리 생쥐는 아직 나에게는 힘이 있다. 먹을 것은 많이 있다. 우유를 마시면서 힘을 내자 열심히 헤엄을 쳤더니 우유가 치즈가 되면서 딱딱해져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우화입니다. 맥스웰이라고 하는 교사가 attitude, 태도라는 책에서 강조하는 말은 태도가 상황보다 더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런데 우리는 태도보다는 상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처지만 봅니다. 문제는 그 상황에 내가 적응해야 할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버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태도를 버리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성과 양심이 잘 압니다.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는 순간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옳다고 하는 순간 옳은 사람을 나쁘다고 보게 됩니다. 마침내 분쟁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많은 고통과 손해를 치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도 많은 고통을 줍니다. 용서할 때에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복수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의 우월감, 자기 일은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이러면 자기 상실이라고 하는 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눈도 귀도 다 어두워져서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버릴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갑니다. 이 광야가 아무리 힘든다고 해도 보름이면은 가는 거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가데스 바냐에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광야로 회로하는 리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12 정탐관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다른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냐에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너희가 내 앞으로 나아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니 하나님께서 올라가 오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은 올라가라, 차지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서 정탐꾼을 보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가서 정탐하고 와서 회보를 듣고 준비하여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출애굽을 하여 광야 가데스 바냐까지 올 때 정탐하고 온 적이 없습니다. 언제 전락을 세우고 온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싸우라 하면 싸우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출발하고 또 구름기둥이 스톱하면 또 스톱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에 광야길로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홍해가로 인도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절박한 현실까지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갈라 육지같이 건너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전략을 세운 일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냐에서도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올라가 오더라, 그냥 말씀 믿고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방법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명령에 따라가면 명령자가 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무슨 정탐꾼은 왜 보냅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정탐꾼을 보내느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들은 신앙을 버리고 인간의 지혜를 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떠나서 인간의 방법으로
국정교육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고집하니까 결국 모세도 하나님도 허락을 했습니다. 인간이 고집을 부릴 때 하나님은 높은 계획을 가지시고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가령 집에서 아이들도 뭘 해달라고 고집을 부릴 때에 어머니는 안 된다고 여러 번 했지만 하도 우길 때는 그래 해봐라. 결국 이런 것은 일종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는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요 앞에 나오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고집을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왜 다른 왕을 달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도 졸라대니까 마지막에 허락을 하셨습니다. 세워라.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웁니다. 어려움을 통해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탐해야 되었다고 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은 하십니다. 그래 해봐라. 보고 내용이 본문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그 땅은 젖과 흐르는 땅입니다. 이 포도송이를 보세요.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올라가서 차지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으로 보았고 믿음으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0사람들은 땅을 악평하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아랍 사람들하고 보면은 아랍 사람들이 목 하나는 더 큽니다. 그러나 외면은 이스라엘이 작지만 내면은 이스라엘이 크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신 엄청난 은혜를 다 부정하고 맙니다. 이것이 불신앙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불신앙적인 태도, 부정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으로 본 사람하고 불신앙으로 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발동하여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분이 비범성의 반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인간을 바로 사는 모범적인 사람은 누구냐? 첫째는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신념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던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매사에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실패가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요 성공으로 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지 아니한 성공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성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일, 무사, 만사, 형통만 바라고 있습니다. 만사, 형통으로 가는 과정은 실패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미국의 그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지 미국 사람들이 아주 우상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기업가입니다. 과학자입니다. 작가입니다. 정치가입니다. 사상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이분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매일 어떤 일을 하고 사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내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셨나요? 그랬더니 예, 잠깐 동안 이겼습니다. 내일 또 싸워야 할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란 성공 실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 득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과의 싸움은 믿느냐 안 믿느냐 신 불신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뭔데 나 같은 것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주님의 목숨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볼 때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당뇨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십니다. 아침마다 인슐린 주사를 자신이 맞고 일어섭니다. 그분은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살았구나.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되는구나.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새로운 마음으로 눈을 뜬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는 이 현재를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프레젠트는 현재만이 아니라 선물도 프레젠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옳시다. 오늘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다. 이 귀한 일에 내가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귀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쓰임을 받을 때에 안전배가 일어나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에 감사할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믿음, 내가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한번 세상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합시다. 믿음으로 생각할 때에 메뚜기 콤플렉스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메뚜기 의식을 버리고 영적인 거인이 되십시다.
나는 영적인 거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앞에 서 있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영적 거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덩치가 큰 사람을 거인이라고 합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은 골격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을 거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거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거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 가슴 속에 살아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영적인 거인이다라고 인친다고 하는 것이 옳시다. 우리나라의 여자 골프계에 신델라라처럼 등장한 한 여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신지혜 선수입니다. 자그마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한 해 동안에 벌어들인 상금이 42억 원,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말하면 400만 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지혜 선수는 누군가 하면은 가난한 시골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지금은 가난의 문제 속에서 해결이 되었지만 그 전까지 시골에서 가난하게 목회하신 분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골프하면 돈 많고 부유한 사람이나 하는 운동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목사의 딸이 골프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이 신지혜 선수의 아버지의 친구인 사람이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직원용 골프장 관리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지혜 선수는 돈 안 들이고 그 골프장에 가서 매일 연습을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골프채를 처음 만져봤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코치들이 전부 놀랐습니다. 이 신지혜 선수는 천부적인 운동신경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잘 키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에 신지혜 선수는 처음으로 골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신지혜 선수는 가난한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그 레슨을 받을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골프는 하고 싶고, 그래서 그는 3가지 운동을 했습니다. 첫째는 골프 선수는 하체 운동이 발달돼야 된다. 그래서 그 골프장 건너편 고층 아파트에 20층 되는 아파트를 하루에 7번씩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무엇인가 하니 그 조그마한 구멍에 공을 넣는 것이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그래서 그는 담력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담력을. 그런데 이 담력 운동을 할 때에 비결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면은 떨리는 게 다 없어지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연습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체력을 단련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골프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2008년 LPGA 브리티시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즈노 클래식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2번 이승을 거듭했습니다. 2009년에는 LPGA 투어 워그먼스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2009년 LPGA 투어 맥도날드 챔피언십에서 3등을 했습니다. 3등도 상금이 많습니다. 2009년에 LPGA 워그먼스 우승을 하면서 올해의 상금왕 신인왕의 1위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신지혜 선수는 키가 156cm라는 거예요. 크다 말은 소년이 옳시다. 서양에 있는 사람들은 그 170cm가 넘는 덩치가 큰 선수들 앞에서 아주 연약한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신지혜를 향해서 연약한 메뚜기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영적인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열심히 육체적인 훈련, 이 두 가지를 함으로 말미암아 초라한 메뚜기 의식에서 하나님의 딸의 의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중의 복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쟁도 겁없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육체적인 고인 골리앗을 영적인 고인 다윗이 다 죽이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 중에 복이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임마누엘의 복을 가지고 영적인 고인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